우리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함께 우리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하는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시는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름 이겼네. 능지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기를 덕분에 능이하신 주께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확보해 주께 결승과 나이는 기뻐하며 자유를 확보해 능이하신 주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기도니.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기도니. 자, 모두 다 같이 주를 향해 기뻐해 줍시다. 주말에서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는 시간들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
기도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문제를 따고 세상 바라보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나를 사랑스러운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파도를 바라보기에 그 파도에 빠져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주를 보기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고 화창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넘쳐서 새 힘없고 돌아가는 축복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장 성도여 다 함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뵙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권사님도 선교사입니다. 네, 앞뒤적으로. 자, 7대 액션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2020년도 표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그대로 두 눈을 감고 옆에 빈자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에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삶을 위해서, 또 임직식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선교사님, 해외와 아동들을 끌어안고 전 세계를 품에 안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뻐해 주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하고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신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수 있는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 아주 온 통에 함께 합시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해주시고 묵상을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거쳐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귀한 예배를 잘 준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좀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좀 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고 좀 사모로 마음을 좀 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감사를 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해주시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성사님을 기회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전쟁 가운데 가운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찬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전쟁할 수 있는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께 먼저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보 뒷면 함께 보실까요?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가 이제 2주 앞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예. 사진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 저 사진만 봐도 우리 배가 너무 밝게 환해질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카톡방에 그 포스터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누고 함께 좀 초대하는 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팀면 그 예배 순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주 안수 집사님이 그동안 6개월 정도 함께 공부했는데 노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노회 고시부에서 와서 장로 고시를 치릅니다. 5과목 시험 보시는데 지금 일하시기도 너무 이렇게 새벽 2시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주방 옆에 붙여놓고 막 보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 고시를 통과하셔야 입직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단일 기도회 한번 들어 넘겨주실까요? 한국에서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우리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합니다. 매년 11월 달이 되면 단일 기도를 하는데 20명의 강사분들 통해서 얼마나 주옥 같은 이런 간증과 하나님의 또 메시지들이 전해지는지 올해에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입구에 기도 카드를 놔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도 카드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 쓰시고 성경책 꽂아놓으셔서 계속 기도하셔서 이번 단일 기도 동안에 기도응답 받는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강사분들이 있어요. 입구에도 좀 붙여놨는데 저 홀에도 큰 이렇게 현수막 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강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인데요. 저는 내일 대흥교회 부부 컨퍼런스 세미나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염사모가 다음 주일에 도착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교회가 홀에서 행사를 가는데 2시 반부터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 저희 예배마다 식사 마치고 모든 정리를 2시 반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뉴스텝 청년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하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오랜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우선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유를 너무도 늦게 깨닫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친히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잊어버리며 우리의 세상에 젖어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심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외면한 채 마치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귀를 닫고 입술을 닫은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자들부터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자들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끝까지 다다라서야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박해서야 드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낮고 낮은 죄인의 자세로 주님에게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고 그저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입술로 주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노라고.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고 하늘 문 열려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이 세상을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늘 깨어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내가 내 기쁘게 내가 내 기쁘게 술래인 그대가 주의 말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근도 받은 참된 비결을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만 안에 엎드려 잡는 영화 오늘은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에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술매새와 같이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기에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길이 공지하게 어느 날이 지나고 부러운 지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기에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참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드린 것과 같이 주님 주신 것 중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날을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담아주실 때 그 마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복음을 담아주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영혼 주 앞에 구원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꾸는 심령 없도록
일하는 그 일터마다 직장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공급해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며 주님 주인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주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녀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불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동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거운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해야 할 일. 네.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는 귀한 말인 줄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사는 게 가장 지혜 있고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극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트 있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묘비명의 글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그분의 묘비명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분이 고심하면서 마지막 후대에게 무슨 교훈을 남길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문장이 이 문장인 것이죠. 후대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 우물쭈물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나처럼 갑자기 여기 묻힐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쭈물 살지 말고 인생을 값지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그 위트 있는 묘비명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인생을 값지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내가 해야 할 일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읽었는데요. 11장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지금 나누는 삶을 살라입니다. 지금 나누는 삶을 살라.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절이 무슨 말처럼 이해되십니까? 수수께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이 1절과 2절의 내용에 딱 둘로 나뉩니다. 해석이. 성경 번역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이 재정적 투자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고 번역한 영어 성경, 한글 성경들이 있고요. 주석서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제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해서 거기에 따르게 번역한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투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되어서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절,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2절,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분산 투자해라, 이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말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제의 뜻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절,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절, 너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어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이 재정적 투자에 관한 말씀 같아요? 아니면 구제에 관한 말씀인 것 같으세요? 예, 구제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구제 쪽에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 대지를 지금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제의 의미로 1절을 보시면 뭐 재정적 투자의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 지혜도 담겨 있으니. 근데 1절 구제의 의미로 본다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요, 구제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구제한 것을 잊어버려라. 2절에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말은 7명, 8명을 구제하라 이 뜻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제해라, 구제에 최선을 다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그렇게 돕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2절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내 것 같지만 재앙이 임하면 이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손을 펴야 됩니다. 강제로 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1년간 병실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간병인 월 비용이 100만 원씩 나가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신방이 왔어요. 돈에 대해서 좀 인색한 분인데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간병인 비용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100만 원씩 간병인 비용으로 쓰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했던가. 그리고 이웃 돕는 일에 더 열심 낼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움켜쥐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의 불가피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가 뽑힐 때가 있습니다. 뽑히면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진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있잖아요. 재앙이 올 때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재앙이 임하기 전에 손을 펴서 구제하고 나눈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구제에 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기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하되 도저히 도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베품과 나눔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베품과 나눔을 하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세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Mak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돈을 벌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ive all you can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아놨던 것을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이 설교를 어느 교회 가서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부자들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부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설교를 망쳤어.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버는가 중요하죠. 어떻게 모으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가 더 중요합니다.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건 하나님이 너무 값지게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다 베풀 때가, 지금이다 하고서 또 대상을 또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하게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 지혜롭고 복된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오늘 전도사가 말한 해 아래서의 허무하다 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전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지금 도전하는 삶을 살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예, 농부가 이제 파종하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바람 부는 거 또 비 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아직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이 우리에게 도전한 게 뭡니까? 계산만 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삶을 살라. 어떤 분 이렇게 말해.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시간 나며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해야 될 일일까요? 네, 여러분이 답을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아직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10년째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20년째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가 되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때를 본인이 정해요. 그래서 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좋은 때 다 보내세요. 그리고 정작 일할 때는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일을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는 건데 큰 것만이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 속에 비전은 큰 것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비전은요 비전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누고 왔는데 비전하면 좀 막연해 보이지만 비전을 여러분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그게 비전인 거예요. 막 뜬구름 잡는 거, 뭐 큰 것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행하는 게 비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그랬잖아요.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씨를 뿌리다 보면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씨앗이 안 갈 때도 있어요. 또 구름 껴서 오늘 추수하면 안 되겠다. 곡식에
또 해가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계속 미루기도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전도서 쓰면서 비바람 칠 때 씨 뿌리고 그걸 다 극복하고 추수하서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계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뒤에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닷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에서 나와 항해를 시작하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되게 짧아요. 해봤으니까. 근데 안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왜 이렇게 평생 가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수천 가지 아이디어로 골몰할 때 그것보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건 이게 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왜 도전하는 이 정신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도전하며 사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완벽한 준비, 완벽한 때, 완벽한 지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절 잠깐 보실까요? 모든 것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때를 정확히 알고 그 때에 맞춰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최선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그게 6절이 말해주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열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아침에 아니야. 또 저녁 되면 저녁도 아니야. 계속 아니야 하다 그냥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피는 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지내고 나서 피는 꽃이 있어요. 나팔꽃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고 이제 오후가 되면 시들시들해져요. 그 꽃이.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모닝글로리예요.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팔꽃을 피우는 게 따사로 햇살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식물이 또 이렇게 꽃이 좀 전해주는데 또 나팔꽃과 반대로 대낮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오후에 또 피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분꽃인데 그 씨앗 안에 하얗고 보드라운 가루가 있어서 분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꽃의 이름은 4 o'clock afternoon lady라는 영어 꽃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마다 피는 시간과 환경이 달라요. 사람도 꽃을 피우는 시간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좀 돌아보고 지금 내가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또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지금 도전하며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라.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은 생명 또 기쁨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앞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베풀며 살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7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삶이 즐겁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8절에서
인생이 다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캄캄한 날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예. 여러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말이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해 아래 일들은 험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았던 캄캄한 날을 맞이할 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삶들을 살 때 참 마음이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 이 형통한 날이 계속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캄캄한 날에 확 와가지고서 마음이 곤고해져요. 그때 깨닫죠. 아, 내 예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예상대로 삶이 펼쳐가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예상대로 삶이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상대로 이렇게 삶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잠시 꼬시는 거예요. 꼬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그러면 장래일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굴 의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전도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의 미래 일들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9장 1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누가 말해보세요. 누구 손 안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시되 기뻐하며 살아가시되 누굴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누굴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9절 먼저 보실까요? 9절 한번, 오늘 본문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줄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 앞부분이 청년 때 막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 말이 네가 하고 싶은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 특별히 마음에 원하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비전을 말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마음껏 하되 항상 끝에 심판이 있지. 이걸 꼭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의미에서 또 한 하나님을 떠올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늙고 병들고 고생해서 아무 힘도 없을 날이 오기 전에 젊을 때에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창조주를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나를 왜 만드셨지? 이거 답 찾으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려고 나를 지으셨지? 나를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그걸 발견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가를 발견하고 내 삶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 비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삶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여기 지금 7절에서 말하는 빛이 참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또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비전 따라 또 나눔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누며 사시기 바라요. 지금 도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전을 행하며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나눔과 도전과 비전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나눔의 삶은 얼마나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도전하는 삶은 얼마나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날이 찾아와서 손쓸 수 없는 재앙을 만날 때가 있음을 압니다. 만약 나의 날이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날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날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소중한 것들 채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삶이 베풀며 나누는 삶인 줄 압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려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움켜진 것들이 나의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앙이 오면 그 움켜진 손을 강제로 펼 수밖에 없는데 그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욕심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지. 베풀며 나누는 삶만이 다 진정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부활의 날에 반드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더 취하려 하지 않는지 하나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계산만 하다가 시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도전하는 삶,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할 나이에 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어떤 봉사를 원하시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전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간만 허비하는 아버지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인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기억할 때 우리 삶이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씩 그 비전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낭비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욕심내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순간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낭비하며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할 일이 있을 때 지금 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일이 있을 때 지금 하고, 봉사할 일이 눈에 보일 때 지금 하고, 그렇게 지금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주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계산만 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아침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행하게 하옵소서.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 지금 나누며 지금 도전하며 지금 비전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